신약성경 29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실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부서져야 하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부서져야 할 것이 있으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야 할 것이 있으면 무너지게 해 주시며 씻겨야 할 것이 있으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을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주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슬아슬하지마, 이런 제목을 갖고 고린도후서 28번째의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엘리의 제사장의 집에서 소명을 받기 전에 엘리 시대의 참담한 영적 상태를 고발해주는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는 희귀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희귀라는 단어는 한자로 드물희와 귀할 귀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이 한자 단어를 풀면 말 그대로 드물고 귀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부름을 받을 때 엘리 시대에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 이런 것을 인하여 제사장 엘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임하지 않자 희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말씀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급한 나머지 다시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읽어드린 희귀하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보고입니다.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드물고 그리고 귀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김기성 목사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글을 본인의 책에 썼습니다. 희망은 늘 위태롭다. 바랄 희자에는 바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기다, 드물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희망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김 목사님의 이 설파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희망이란 기어코 살아내는 안간입니다. 벌써 이 책을 읽은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에 감동이 커서 제가 이 책 뒤에 제 사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슬아슬한 오늘의 시대에 희망이 있음을 작가는 보여줬다. 어떤 의미로 보면 희망이 아슬아슬하기에 그 희망이 더 간절하고 소중한 것은 아닐까. 2015년 나는 그 희망을 붙들련다. 그 희망이 나의 달려감에 끈이기를 기대하면서 아름답고 깊이 있는 글을 쓴 작가에게 감사를 전한다. 제가 이렇게 감동의 사족을 단 이유는
김 목사가 말한 드물다라는 단어에 필히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물다는 단어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주류가 가고 있는 그 주류의 길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을 때 드문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목사의 이 지적은 제게 감동으로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탄탄대로의 길, 큰 길, 넉넉한 길, 누구나 가는 길,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좁은 길, 부담스럽지만 거친 길, 그리고 드문 길,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문 길로 가고 있는 일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 길을 아슬아슬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신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 후배들을 불러놓고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 뇌리에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느라고 수고 많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가 어디 쉬운가요? 쉽지 않으니까 목회지. 그 당시엔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 말이 폐부를 확 찌르진 않았지만 새겼습니다.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목회지. 그런데 이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오늘 설교에 적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쉬운 목회를 가는 것은 큰 길로 가는 거지만 드문 길, 희귀한 길, 어려운 목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길이기에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또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미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문 길, 이 희귀한 길, 그래서 아슬했던 길, 그 길을 가는 신앙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26번째와 27번째 강해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에 고린도후서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수 예배 외에 나오지 않은 교우들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26번째와 27번째 강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본인을 공격하는 반대자들, 적대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나의 뜻을, 진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진짜로 나의 뜻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의 의도를 알고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적어도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니 나에 대한 예의를 최소한으로 지켜달라. 이렇게 26번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7번째에 바울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자기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직접 고린도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에는 분노, 한쪽에는 애석함, 이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 번째 편지, 분노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정의했다 라는 말씀도 27번째 강해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애타는 심정의 분노와 그리고 눈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세 번째 편지,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서신 B, 이 편지를 디도의 인편에 붙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뒤에 굉장한 마음의 격정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 B, 눈물의 편지와 분노의 편지를 보낸 뒤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할까 하는 부분을 대단히 염려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디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에서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고 그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소 직접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향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적인 만남을 경험했다고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난 뒤 바울이 제일 먼저 뭘 물었겠습니까?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디도는 긍정의 메시지 반, 부정의 메시지 반 두 개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 중에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돌아선 한 부류와 돌아서지 않은 부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의 수가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어서 그는 에베소로 돌아와 네 번째 편지를 썼다 했습니다. 그 네 번째 편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전적인 배경을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 예배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제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해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배경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이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신약학자들은 여기 8절에 있는 이 편지를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임했던 음란함 때문에 음란의 죄를 범한 그것을 질타하는 거침없는 사도 바울의 공격적인 편지, 분실된 서신 A, 아시겠죠? 음란함을 질타했던 편지 서신 A라고 해석한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는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서신 B,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편지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뭘 선택했는가?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서신 B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유는 무대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전체는 서신 A보다는 서신 B, 분노의 편지 그리고 눈물의 편지에 대한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서신 B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제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걸 전제하여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서신필을 쓸 때 바울은 대단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서신 B를 갖고 갔는데 문전박대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신 세 번째 편지 서신 B를 가지고 갔는데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이들이 얼마나 변할까에 대한 부분에 염려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 서신 B를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완전히 돌아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무서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본인의 정서적인 격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데 전반전에 후회했어요. 후반절에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에게 내가 준 편지로 하여금 너희가 근심을 잠시만 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디도가 마게도냐에 와서 보여준 보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잠시는 근심했지만 후회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본문 9절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편지를 받고 회복된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 보낸 편지가 도리어 약이 됐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목회의 경험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아끼는 집사님이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약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담임 목사의 높아심으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나? 그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단을 한번 쳐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 잘 드리고 나오는 그 지체 앞에서 제가 얼굴을 반색하면서 한 번도 야단 친 적이 없어서 좀 껄끄럽긴 했지만 정신 못 차린다고 예배를 빠지면 되겠느냐고 야단 쳤어요. 그 지체도 담임 목사한테 처음으로 받는 야단이라서 순간 당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주의를 범한 이유 때문에 저한테 그 지체가 모기 소리 왈추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주일을 못 나왔어요. 사모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미안하기도 해서 예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무개 집사가 아팠냐? 그랬더니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주일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제가 미안해지는 거야.
이거 아픈 사람, 주일날 예배를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을 다 고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직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아팠다면서요? 아팠는데 주일 못 나왔는데 내가 야단쳤네. 미안해서 전화했다고. 제가 목이 소리 왈추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편에서 들리는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좋았는데요, 전 괜찮았어요.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야단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단쳤잖아요. 야단친 건 순간이었는데 염려가 됐어요. 내가 괜히 야단쳤나? 후회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디도가 마케도냐에 와서 사도님, 돌아왔어요 반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곧바로 에베소에 돌아와서 네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써서 다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야단을 칠 때 들을 사람한테 야단치지 듣지 않은 사람한테 야단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 봐 야단쳤는데 본인이 보여준 반응이 목사님, 저는 도리어 좋았어요, 기뻤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고 싶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향하여 어떤 부류는 기독해 하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부류는 기도하고 싶은 부류가 생겼는데, 그 기도하고 싶은 부류가 생겼다는 그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깨달았어요. 근심이 두 개가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역설합니다. 내가 잠시 근심했던 것을 후회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근심하게 했던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10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근심 때문에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고백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 구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색으로 나와 있는 저 구절을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썼다.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어떤 때는 변증하게 했고 어떤 때는 분하게 했으며 어떤 때는 두렵게 했으며 어떤 때는 사모하게 했으며 어떤 때는 열심히 있게 했으며 어떤 때는 변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은 편지의 긍정적인 효과였다.
여러분, 제가 부사를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열거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디도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며 감격했는지를 오늘 본 마지막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근심이 안심으로 변했음을 바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드린 본문 텍스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상 해석을 통하여 오늘 10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레마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영적 치열함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사들, 여러분에게 11절에서 말했던 부사들, 간절하게 한다, 변증하게 한다, 분하게 한다, 두렵게 한다, 사모하게 한다, 열심 있게 한다, 벌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깨끗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이 부사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열함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 적대들이 그 글을 보면서 분하기도 했어요, 변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있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결국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여 반수 이상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면, 그 보고를 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치열함은 아슬아슬했지만 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치열함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참담함은 아슬아슬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년 전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갔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 반면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사대입니다. 왜 사대는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셨지? 6년 전 사대교회 갔다가 책망받은 이유를 어렴풋이 보게 됐어요. 책망받은 이유,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두 가지,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위 중에서 사대교회 성도들 행위 중에서 온전한 것을 0.1%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를 책망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대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아르테미 신전의 위용입니다. 아르테미는 당시 사대뿐만 아니라 헬라 전 지역을 짓궂게 만들었던 우상 여신의 대표자입니다. 32개의 유방을 갖고 있습니다. 32개의 유방을 갖고 있는 이 여신의 가장 강력한 뉘앙스는 음란의 여신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섬겼던 사대의 가장 한복판에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져 없지만 터가 남아있습니다. 그 터에 엄청난 기둥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 고대 도시 주 1세기에 세워졌던 사대교회의 그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했으며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물질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시간의 모든 것을 바치며 내 몸의 모든 것을 바쳐도 이것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데미 여신상의 흔적을 보기 위하여 사대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러 왔잖아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사대 교회라는 팻말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인지 알았지, 교회인지 모를 초라함으로 남아있는 한 구석을 보다가 올 뻔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에 비해서 마치 화장실과 같은 교회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책망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행위 중에서 0.1%의 온전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묘지와 같은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 단 한 명의 심령을 통하여 온전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교회는 영적인 묘지 말고 다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묘지 같은 교회라면, 그 정의를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치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치열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아슬아슬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말씀에 대하여 전율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보세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그럴듯한 교회입니다. 항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치열함, 그리고 그 바울의 치열함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돌아왔던 2분의 1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치열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말씀에 민감성을 갖고 바울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돌아온 2분의 1의 성도들처럼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전율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사모하고, 때로는 간절하고, 때로는 내게 벌이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두려워하며 이모저모의 아슬아슬한 치열함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의 민감함의 치열을 통하여 돌아왔던 2분의 1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성가를 이 복음성가로 제가 택했습니다. 이 찬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980년도에 나온 찬양입니다.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었던 때였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신학하기 이전 영문학도 시절 때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이 찬양을 부르는 권사님들과 집사님 보면서 이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뭘 이렇게 부서질 게 많고, 뭘 이렇게 무너질 게 많고, 뭘 그렇게 깨져야 할 것이 많은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것을 안 이후 진짜로 부서져야 할 사람이 나고, 깨져야 할 사람이 나고, 무너져야 할 사람이 난 것을 깨닫고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할 3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를 내 혈관에 주입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흘린 땀을 나도 흘리는 것이며, 바울이 흘렸던 눈물과 예수께서 흘렸던 눈물을 나도 흘리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는 치열하게 삽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 그의 걸작이었던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가 말했던 한 인용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다. 가슴에 와닿습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영적인 아슬아슬함의 고비를 넘기는 자는 유람선의 승선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치열함을 갖고 사는 자는 군함에 승선한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치열함과 아슬아슬함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 갖고 우리의 맨으로 삼고 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슬아슬함을 갖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이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어, 나를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함을 갖고 아슬아슬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피를 나의 혈관에 주입하여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새인교회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열함에서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슬아슬했지만 그 아슬아슬함을 통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주님, 오늘 새인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황일 집사가 장협착에 대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하는 날 아내 되는 김성숙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2시간 전 전화를 받은 김성숙 집사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완벽하게 수술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후유증 없게 하시고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울먹거리는 김성주 집사의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수빈 아빠가, 우리 황 집사가 암 수술 이후에 장이 협착이 돼서 막 토할 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서 저도 많이 울었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황 집사가 평강을 되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보내주신 설교 영상을 틀어주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줄 때 황 집사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다시 영상을 틀어줬고 마취에 깨서도 영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전언해 주었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와, 이강동 목사의 기도가 마력이 있네, 엄청난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그 감동은 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집사가 전언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왜 황 집사가 이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에게 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황 집사를 고통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준 것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치열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치열함, 담임 목사의 간절한 치열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혹시나 오늘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레이븐 힐이 앞에 소개한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장의 비수를 꽂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건방 떨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목을 걸라. 다시 자막을 조집사님 부탁합니다. 맨 마지막 레이븐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건방 떨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목을 걸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치열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지. 말씀 생각하며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난 뒤에 찬양을 우리 가슴으로 부르겠습니다.